오늘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 27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7장 15절부터 20절, 구약 20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간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른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제목으로 가지고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최고의 철학자, 기독교 철학자 중에 한 명인 키에르케고르가 자신이 코펜하겐 신학생 시절에 적었던 일기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위하여 내가 살고 또 그것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놓으신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표어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구호 아니겠습니까? 나를 비워내고 그 자리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주님 나를 도구 삼아 주십시오. 바로 이 거룩한 사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거룩한 사역을, 하나님의 사도된 그 직분을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로마서 11장 13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 섬기는 그 사명의 자리는 분명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비록 그 사명의 길이 예수님 뒤를 따르는 길이기에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기도 하지만 세상 그 어떤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임을 믿고 그 사명을 품고 욕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즉 성도 섬기고 교회에 위하여 헌신하는 거룩한 직분을 사모하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나는 그거 못합니다. 겸손의 미양도 좋지만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한다면 그거 참 훌륭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여러분들 거룩한 욕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보통의 욕심이 나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품는 거라고 한다면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나를 온전히 태워서 세상을 밝게 비치는 촛불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욕심이거든요. 이런 욕심들 많이 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있을 장로 피택 선거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자리와 그 거룩한 사역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욕심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거룩한 사역을 욕심내자는 말입니다. 교인들이 투표로 뽑아주니 마지못해서 직분 자리 앉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동적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교인들이지만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가 장로 피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피택 당하는 그 대상자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사역,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쓰임받는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축복도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축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 받을 만한 그릇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엎어놓고 하나님 축복을 받겠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난 주간부터 이번 주간 또 한 주간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교인들 나와서 함께 한 4, 50명 나와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뭐 적은 숫자도 아니고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모하지만 선택받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내가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선택받지 못했으면은 시험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덜 준비되었구나, 내가 아직 쓰임받기에 부족하구나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피택되어져서 선택되어졌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섬기는 이번 장로 피택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장로 피택 선거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묻습니다. 제가 점장이가 아니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나름 여기저기 주워 듣는 이야기들 쭉 종합해 보면서 생각되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전에 우리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유시민 씨가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항상 그 대상자가 대통령 되는 사람들이 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대요. 근데 이번에 선거를 하니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라는 거겠죠, 그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충 돌아가는 이야기들 들어보니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합니다만은 이번에 장로로 피택되어질 그분들의 연령대가 한 40대에서 50대 정도로 되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분들의 연령대가 대충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까지 저희가 목회를 하고 또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장로님들은 다 제 위였습니다. 근데 유시민 씨의 말대로 이번에는 다 제 떠오르는 암이 제 밑에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어린 사람 뽑아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연령대가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연령대는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교회를 책임질 세대들이란 겁니다. 교인들의 대표로 뽑혀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들의 지도자로서 그 세대의 변화와 영적인 부흥을 견인해내는 리더들이 뽑혀지는 이번 선거가 아닌가 싶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장로 피택을 하는 이 선거는 우리 교회의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광야의 모세 시대가 이제 다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제를 부여받은 여호수아가 선택되어져 이제 그들을 이끌고 가는 시대 대전환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가를 함께 묵상하면서 좀 준비하는 이 시간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광야 40년의 방황 시간이 이제 끝납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나왔던 그들이 광야 40년을 빙빙빙 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저 요단 동편의 땅에 도착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일어나서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땅을 한번 쳐다보라 하는 겁니다. 성지순례 가면 너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거기 이제 이 장소예요. 거기 이제 언덕에 올라가서 딱 아래를 내다보면은 거기 이제 여리고 이제 평지가 쫙 보여지고요. 사해가 딱 보이고요. 그 너머로 이제 저 꼭대기 보면 또 예루살렘이 보인단 말이에요.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신광야에서 너와 너의 형 아론이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즉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 라는 말씀이겠죠. 그죠? 참 섭섭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실제로 성지순례 가가지고 너보산에 탁 서서 그걸 바라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참 모세의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그런 마음이 확 들어요. 모세는 자신의 한계 앞에 더 이상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팔팔한데 왜 하나님 나를 은퇴시키십니까? 하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모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뒷방널거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섭섭하죠? 요즘 것들은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저것들은 아직 부족한데, 이러쿵저러쿵 베내라 감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오히려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길을 잃고 헤매지 아니하도록 이 회중을 위하여 하나님 새로운 지도자 세워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더라는 거거든요. 자신이 지금까지 이끌어온 이 양떼가 안전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훌륭한 목자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뿐입니다.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 내 나이는 이제 장로 선택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남의 일이야 하면서 그냥 수수방관 하면서 구경꾼으로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이끌어갈 좋은 목자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후계자를 자신의 수종들었던 자기의 최측근이었던 여호수아를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뽑아주십시오. 하나님 누구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말보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이 양떼를 정말 이끌어갈 참 목자를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청이 모세의 기도였다면 우리도 그런 기도를 먼저 올려야 되는 거죠. 그 선택의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번 선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몇 명의 장로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시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 와가지고 자기 일을 막 감당하는데 혼자 저거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이드로 장인이 그러지 말고 장로들 세우고 또 우두머리들 세워가지고 그 일들 나누어 줘라. 그때 세웠던 장로들과 다른 장로를 세우는 거거든요. 변화의 시기,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도력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간곡한 기도로 새 시대에 새 목자를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앞으로 20년, 30년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과업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88년의 교회 역사와 전통을 잘 이어받아야 되겠죠, 그죠? 젊다고 이거 다 뜯어고치고 뜯어고치고 그게 아니죠. 잘 전통을 이어받고 선배들 하는 거 잘 지켜보고 배워서 개성해야 되겠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새로운 시대의 교회 주역들이 될 그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 세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세대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다시금 일어날 건가를 고민하면서 잘 이끌고 지도하는 그런 교회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이 이제 교회 주역들이 되어져 여러분들 세대, 지금 우리의 세대들이 이루지 못한 일들을 그리고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들을 만들어 나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걱정만 하지 말고 앞으로 이 시대가 너무 타락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교회와 너무너무 멀어져서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엉망진창으로 하는데 아이고 20년, 30년 뒤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만 하지 말고요. 이번에 새로 세워질 그 장로님들을 통해서 앞으로 20년, 30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영적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룰 건가를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광장의 절박하고 떠돌이 시간들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의 주역들로 새로운 교회 역사를 써내려갈 미래를 상상만 해도요. 기쁘지 않습니까? 이번 장로 피택을 위한 선거가 바로 이런 선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르게 말하면 축제가 되어져야죠. 그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축복해주고 함께 기도로 응원해주면서 축제를 만들어 나가는 다음 주일 장로 피택 선거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처럼 염려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죠? 누구를 뽑아야 될까? 세워놓으면 잘할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보다 더 강한 힘이 바로 기도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 중에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새로운 세대를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이번 장로 피택 선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회의 숙제라고 한다면은 이제 당사자들에 대해서 부탁을 말씀 좀 드립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어져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지도자 여호수아가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콕 집어서 모세가 하나님 제가 데리고 있는 제자입니다. 잘 훈련시켰으니까 하나님 이놈 좀 쓰십시오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냥 하나님 이 무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목자를 하나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콕 집어서 여호수아를 안수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때의 영이란 사람의 영도 아닙니다. 세상의 자리에 대한 욕심도 아닙니다. 부귀와 권세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도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선택되어져서 교회 섬기고 성도 섬길 그 장로로 픽택되어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요. 초대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7 집사들을 선택하여 안수할 때에도 조건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하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말은 바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욕심, 자기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성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의 선배였던 모세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는 늘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그게 모세였거든요.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것이 뭘까요?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사안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그것 가지고 나가서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가야 될까요? 아니, 머물러 하면 머물러 있고, 하나님 지금 머물까요? 아니, 나가 하면 나가서 이 백성들을 일어나라 가자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모세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능력자나 재산이 많은 자나 외모가 뛰어난 출중한 사람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나의 약함을 너희가 자랑하나니 그 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 잘하는 영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즉,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깨닫고 그 말씀과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이끌어갈 사람을 정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재능, 싸움 잘하고 지력하게 뛰어나고 이런 인간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자,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 눈을 여기 크게 뜨시고 보시면서 선택하여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였듯이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미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21절 말씀이거든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27장 21절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중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를 기름 부어 이제 안수하에 세우는데 하나의 조건이 하나 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대제사장, 이제 아론이 죽었으니까 아론의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항상 가서 물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중재를 받아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모세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모세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세 자체가 제사장직을 겸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모세 자체가 아론의 동생 그 집안으로서 제사장직을 겸하여 영도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제사장에게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호수아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와 같은 지도력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묻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둔빈으로 판결을 내려서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듣고 실행해 옮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이 이야기를 설교의 원고에서 좀 뺐다가 다시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이제 빨리 지나가가지고. 장로 피택, 이제 노예에서 장로 이제 교육을 시키고 피택되어진 장로들이 이제 시험을 친단 말이에요.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이제 각 교회에서 이제 장로 이제 임직식을 다 거행해서 세웁니다. 근데 보면 참 별의별 장로님들이 다 세워집니다. 몇 년 전에 장로 교육이 있고 픽택되어진 그 장로님들을 이제 장로 고시를 치어서 이제 합격증을 주고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로를 세웠는데 그 중에 좀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 장로 픽택을 받아가지고 이제 장로 임직을 하셨습니다. 무슨 교회 다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니까 그분들 중에서 좀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은 교회에 돌아가서 교회에 좀 불합리한 것들 다 깨부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은 자기 교회 가가지고 당회할 때마다 막 안티를 거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 장로 임직을 하는데 이번에는 돈 들여가지고 하지 말고 교회 돈 내라고 하면 우리 돈 내지 말고 최소한으로 강성하게 하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도 교회가 나름대로 해야 될 그 틀이 있는데 선배들 장로들 이야기한 거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이야기를 하고 여기 가서 또 그 이야기하고 노예 와가지고 막 의견들을 내는데 개혁을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막 듣고 있는데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막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르게 이끌기 위하여 틀린 것은 고쳐야 될 것이 맞죠. 그죠? 근데 그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부분이죠. 먼저 들으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어떤 의견들, 개혁돼야 될 대상들을 가지고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지들을 좋습니다만은 장로 되자마자 막 설치면서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그게 목사님들이 제 만나면은 죽겠다 막 이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겸손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아가야 할지 아니면 돌아가야 할지를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아무리 바른 소리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나갈 때
우리는 자신의 노력에 대하여 좌절하고 허무감에 빠지고 실망하는 경우들이 여러분들 없습니까? 내 판단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했는데 망했어요. 그죠? 그럼 절망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 실패와 좌절이 혼자만의 문제라면 모르겠는데 양무리의 지도자가 자신의 얕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끌고 나가다가는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아이성의 실패와 같은 큰 패배를 당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참고로 아이성의 전쟁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그 이전까지 여리고성까지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럼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러면 다 평탄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오셨는데 아이성은요,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경험상, 와, 이 여리고 우리가 이겼으니까 저 조그마한 아이성, 저것쯤이야. 몇만 명도 아깝습니다. 우리 다 올라가지 말고 3,000명만 올려보냅시다. 그게 박살난 거거든. 지도자는 언제나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떠한 견고한 여리성이라도 우리는 다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 피택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좋은 장로님들 세우시고요. 이제 제 숙제는 그 피택되어진 장로님들을 잘 훈련시키는 거겠죠. 6개월 동안. 그래서 참 이번에 우리 교회 장로님 잘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이 우리들로부터 또 주변에서 들려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설 줄 아는 그런 믿음,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이 살아있는 주의 종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피택 선거에 대한 염려보다는 먼저 한 마음으로 기도부터 하십시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나와서 하나님 좋은 장로님 뽑게 해달라고 이렇게 먼저 우리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많다 할지라도 잘 훈련시켜서 훌륭한 사역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요. 축복해 주시는, 그래서 축제가 되어지는 다음 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큰 일들 이제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염려하기에 앞서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워졌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응원하고 뒷바라지에서 좋은 장로님, 목포에서도 소문난 그런 장로님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앞으로 20년, 30년을 그들의 어깨에 짊어져야 할 것인데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